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유대 땅에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자들을 살육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로암에서 건설 중인 망대가 무너져서 한꺼번에 18명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둘 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극적인 죽임을 맞이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본 그들은 이미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 먼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이런 비극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몸에 질병을 가지거나 비극적인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말이죠. 당시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고통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그저 단순한 인재와 사고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비극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일어난 비극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살육당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망대를 부실하게 만들고 관리한 사람 때문에 무고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조리한 권력과 폭력, 사고에 의해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슬픈 당한 자의 상황을 이러쿵저러쿵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저렇게 된 데는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불어닥친 상황의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그 진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뒤로 한 채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현재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슬픔을 이겨낼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마치 강도 만나 쓰러진 이웃에게 다가가서 또 강도질을 하듯이 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 앞에서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될 행동은 사랑입니다. 성전에서 살육당해 죽은 자들의 유가족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의 가장을 잃은 가족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비극은 앞서 말한 것처럼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비극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죄는 반드시 비극적인 결말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죄를 짓고도 당장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 죄는 그냥 살짝 넘어가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비유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짝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3년이라는 것은 충분한 기회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농부의 요청으로 1년을 더 참아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언젠가 심판의 날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은 죽음 이후에도 올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상 개인의 생애 가운데 닥치는 심판을 의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모두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된 것을 볼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회개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무서운 자리까지 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당장 회개하십시다. 더러운 것이 조금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떠나지 마소서.